요즘 그 현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쉼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겠죠. 어떻게 쉬느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공통 관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잘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잘 휴식하는 것, 잘 안식하고 쉬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의 현대인들의 이 중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휴식하는 것, 안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좀 우리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이런 쉼의 차원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의 이 바른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 안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또 이 쉼을 가질 수 있을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잠을 자면 이게 참된 쉼이다, 안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집에서 쉬면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쉼, 안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에서 이 안식의 의미를, 이 모델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 저는 여기에 우리의 이 참 안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은 그냥 단지 피곤해서 하루를 쉬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쉬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죠. 사실 피곤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은 그냥 단지 쉬는 이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만물을 지으시고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격하는 것, 쉬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에 이 주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뒤에 있지 않고 일주일 주일이 맨 앞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은 그냥 6일 동안 일을 했기에 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해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 바로 그날 안식일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에 단지 그냥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안식이 있고, 또 그런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 또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이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 안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보면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보통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대로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두려워할지니 이것은 뭐냐면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어라.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안식, 이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이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무엇이냐면 이 안식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곧 너희가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 지금은 너희가 고난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너희에게 이제 영원한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엄청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할 때가 곧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곧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은요 이렇게 묘사되었지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한 안식이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 안식을 주시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은 다시 곡하는 것, 다시 아픈 것 전혀 없는 완벽한 안식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안식은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쉬면 안식하면 또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요 끝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삶,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가 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단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편안한 안전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저기 이슬람권이라든가 또 여러 또 아시아권 뭐 이런 데 가면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그 목숨을 위협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엄청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이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요. 또 우리에게 또 평안의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쉼은 잠깐이고 또 피곤해지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안식은 참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다시 지치지 않는, 또 눈물과 아픔이 다시는 없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섬기시던 이 애양원 이 사람들도 이제 피난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같이 빨리 가자고, 피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종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배가 떠나는 날 성경만 들고 오시고 배에 오르지 않고요,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피난처는 없습니다. 참된 피난처는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 이 참된 안식처는 바로 주님 안에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고단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고생스러워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평안에 있는 그곳임을 우리가 믿고 또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위로, 이 평안과 기쁨을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가정 가운데 또한 채워주시고 또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유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